오늘 주일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를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이유,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1절에서 13절 사이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우들 자녀들 중에서도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젊은이가 군대에 입대한다는 것은 곧 훈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 논산 연무대를 비롯해서 전국의 훈련소에서 일정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자대로 배치가 됩니다. 자대로 배치가 되었다 해서 훈련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를 제대하기까지 끊임없이 각종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군인 경우는 병사들 1년에 한 번 하게 되는 유격 훈련이 가장 두렵습니다. 훈련이 가장 무섭고 세계로 유명한 군대가 공수부대요. 해병대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군대 훈련은 적과 싸우기 위해 주로 육체적인 훈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가 갖가지 훈련의 연속입니다. 특히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자로서 필요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된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 민수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뜻은 사람의 수를 센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군대에서 인원 점검을 하여 그 수를 기록해 놓은 책이 민수기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행군하는 군대처럼 적들과 싸워가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리고 성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때에는 그야말로 큰 군대를 이루어서 여러 족속들과 쉬지 않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무렵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여호수아 왕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수아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신약으로 넘어와도 그대로 개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풍자와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그러한 표현을 즐겨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완전 무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들을 구비해야 되는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기도, 이런 화살들을 갖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무기를 다 갖췄다고 해서 훈련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를 다루는 법을 수시로 익히는 훈련이 또 있습니다. 무기를 잘 갖추지 않았을 때나 무기를 잘 다루지 못할 때 기합을 받기도 합니다. 기독교 교파 중에 아예 군대 훈련과 조직을 교회 조직에 응용한 교단이 바로 구세군입니다. 그 교파의 목회자와 일꾼들은 군복 같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신앙 선배의 지시와 명령에 군대처럼 복종합니다.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친 후에 자신도 후배들을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구세군의 훈련과 조직을 모방한 것이 대학생 선교 단체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지시사항에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각자 자기 견해대로 행하는 교회 역시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을 받기 힘듭니다. 그런 교회는 크든 작든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 필요한 때에 적절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과 1:1의 관계 속에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훈련을 그때그때 잘 받으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대개 훈련을 잘 받지 못하여 징계라고 할 수 있는 어려운 시기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하여 앞으로 3주에 걸쳐 3가지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 제목인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둘째는 징계를 받는 자세입니다. 셋째는 징계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첫째 항목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개역 성경에서 징계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파이데이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데이아는 파이스 또는 파이도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파이스, 파이도스는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영어에도 남아있는 말로 페도라고 하면은 어린아이를 뜻하는 접두사가 됩니다. 페도 베프티즘이라고 하면 유아 세례가 되고 페디아트릭스라고 하면 소아과가 됩니다. 징계라는 말이 왜 어린아이라는 말에서 유래했겠습니까? 원래 파이데이아는 교훈, 훈련, 훈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훈육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교정, 징벌, 징계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파이데이아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성경 번역가들이 고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에서는 훈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라고 번역된 본문을 읽어보니 좀 어색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견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견책이라는 단어는 요즘 잘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킹 제임스 영어 번역에서는 체이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글 성경들은 징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징계라는 번역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징계는 단지 처벌을 위한 징계가 있고 교육과 훈육을 위한 징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징계는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1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이란 인생이 지고 있는 갖가지 무거운 짐들, 괴로운 문제들을 가리킵니다. 그것들로 인한 걱정과 염려들도 포함됩니다. 현대적인 용어로는 각종 심한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이 갖가지 수고롭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 것을 잘 아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내가 아는 어느 분 중에 정신 이상으로 5년 동안 기도원에서 쇠사슬에 묶여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정신분열 조현증으로 진단했지만 그 사람은 자기 정세를 스스로 조울증으로 진단해서 적절한 약을 복용함으로써 쇠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을 만나 그 당시 왜 그러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한강다리의 예를 들었습니다. 한강다리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있는데 차들이 잘 지나다니면 하중이 분산되어 무너지지 않으나 차들이 한꺼번에 몰려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하중을 초과하면 다리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신도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있는데 문제들이 하나씩 차례로 왔다가 물러가면 괜찮지만 한꺼번에 여러 문제들이 들이닥치면 하중을 초과해서 정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분의 집안의 우환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바람에 정신적으로 견딜 여력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씩 차례대로 왔다가 물러가면 우리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한꺼번에 여러 문제들이 닥치면 견디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없기를 기도할 수는 없고 문제들이 닥치되 한꺼번에 몰려오지는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 교우님들도 속 시원히 말을 할 수 없어 그렇지 갖가지 무거운 짐들을 마음에 지고 있을 것입니다. 남편으로 인한 문제, 아내로 인한 문제, 자식과 친척으로 인한 문제, 생활비, 건강, 취직, 인간관계로 인한 문제, 결혼 문제, 주택 문제, 여러 장래에 대한 문제들이 그 수를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무거운 짐들이 쌓일 때 우리는 건전한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하기보다 당장 괴로움을 잊기 위해 자신을 마취시키는 방향으로 죄를 짓기 쉽습니다. 술과 담배, 도박, 성적 쾌락, 게임 중독 같은 과도한 취미생활, 자신의 문제를 타인과 사회 탓으로 돌리는 분노, 시기, 질투 등등의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얽매기 쉬운 죄라고 번역한 것은 그 어떤 번역보다 잘된 번역입니다. 얽매기 쉬운 죄는 문자적으로는
우리를 빙 둘러싸서 수시로 달려들고 들러붙는 죄라는 뜻입니다. 제가 터키 여행을 갔을 때 어느 유적지를 살피는데 얼마나 엉겅퀴들이 가득 둘러싸 있는지 아무리 조심해서 걸어도 엉겅퀴 가시들이 뭔가 옷에 들러붙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빙 둘러싸고 있는 죄,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들러붙고 마는 죄, 이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4절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 결판을 내겠다는 태도가 없고 결단이 철저하지 못하므로 죄가 기회가 있으면 파고들어 더 쉽게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과 생활 습관에 따라서 얽매이기 쉬운 죄가 다른 법입니다. 한 사람은 어떤 죄를 일생에 한 번 지을까 말까 한데 다른 사람은 그 죄를 수도 없이 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차하면 그 죄를 짓는 대로 달려갑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끄떡하면 그 죄를 짓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조금 개선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금 얽매이고 얽매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흔히 짓는 도덕적인 죄들은 거의 짓지 않는데 그것으로 인한 교만과 자만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상처 주는 죄를 자기도 모르게 반복해서 짓기도 합니다. 1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일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옷을 갈아입듯이 훌렁 벗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학교 때 내 친구가 담배에 지독하게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하숙을 하며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담배 화형식도 하고 담배 귀신 물러가라고 엑소시즘도 행했습니다. 그 친구를 담배 사슬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고 애썼습니다. 그 친구도 나름대로 담배를 끊어버리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여름방학 때 속세를 등지면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하고 깊은 산속 절간을 찾아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절간으로 들어서니 스님이 반갑게 맞이하며 험한 산을 올라오느라 수고했다면서 담배 한 개비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향해서 손이 쭉 뻗더라고 했습니다. 어느 도박 중독자는 도박을 하지 않기 위해 하투 치는 검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보니 남아있는 엄지와 중지로 하토를 치고 있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지독하게 습관화되어 있는 타락한 습성이기 때문에 여간해서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벗었다 싶을 때 다시 들러붙습니다. 인간의 의지도 소용없고 성실한 교회 생활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도 사업을 할 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면서도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술에 만취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런 생활 중에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성실성이 나중에 큰 열매를 맺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에는 얽매이기 쉬운 음주 습관을 새벽 기도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이토록 집요하게 들러붙기 때문에 보통의 겉면이나 훈계로는 죄를 벗어버리기가 힘듭니다. 비상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징계를 받기 전에 인간들이 알아서 죄를 처리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죄와 제약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크게 혼이 나지 않고는 정신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쓰셔서 징계하신다는 뜻으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비가 자식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엄하게 다루듯이 징계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막대기와 채찍이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자식과 동료 같은 가까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막대기와 채찍을 맞기도 합니다. 사업의 실패와 건강 문제 등으로 막대기와 채찍을 맞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막대기와 채찍으로 고집스러운 자아를 징계하시고 깨뜨리셔서 결국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나중에 돌아볼 때에 놀라운 주님의 섭리와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일이야말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느낄 때 이러한 이유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함으로써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